신명기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이르는 책을 신명기적 역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시대가 오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각각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하나씩 대시면서 물리치세요. 그때 나오는 세 구절이 전부 다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름은 신명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트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 율법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한번 주시죠. 그 청중과는 다른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중들은 그 율법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흘러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는 이 신명기의 제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첫 제목을 그 제목을 각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명기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엘레하 드바림이라고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제목을 말씀들 혹은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줍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부분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청중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자신은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모세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 이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모세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죽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설교는 모세 개인에게 있어서는 유언입니다. 지난 40년을 이 백성과 함께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드렸던 기도문을 읽으신 분들은 모세가 죽을 때에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자신의 자식과 같았고 자기 자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떠나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그 백성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총 구성은 3편의 설교가 나와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편의 설교가 되고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또 한 편의 설교가 되고 27장부터 34장까지, 물론 30장까지 설교가 한 번 먼저 끝나면서 뒤에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여하튼 27장부터 34장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왔던 여정을 아주 간추려서 요약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교훈을 하나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장부터 26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주었던 율법을 지금 이 백성은 잘 모르죠. 물론 받았겠지만 그 선조들이 다 죽으면서 잘 기억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을진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는 어떤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1장부터 4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하게 간추리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을 전달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40년의 회상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나오는 성전이나 의식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한 1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이 백성이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 이제 그 땅을 향하여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큰 무리를 끌고 가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 지파에서 저를 보좌해서 각 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뽑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죠. 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한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의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머물러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땅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왕에 그 땅을 가는데 어느 길로 가면 더 잘 갈 수 있을지 또 그 땅에 많은 성읍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읍부터 들어가야 될지 저희가 알고 싶습니다.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어서 한번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이왕 가는 거면 내비게이션도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니까 빠르고 좋은 길을 가자라고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갔다 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땅은 분명히 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장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성곽이 하늘에 닿는 것처럼 높습니다. 진짜 하늘에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해 주신 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희가 그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눈에는 괜히 올라갔다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패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상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벌써 애굽에서 나온 지 좀 됐는데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에 갈 줄 알았는데 약속의 땅에도 못 가게 됐다고 하니 이제 이 신세가 뭐예요? 자기가 안 가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못 간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를 이끌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내신 게 아닌가?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이끌어내신 건 아니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계획하기도 전에 먼저 가셔서 그 땅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이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가족이 어디를 가게 되면 아버지로서 어떡합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 가게 되면 가서 어디에 머물지? 가서 뭘 해야 되지? 뭘 먹고 살지? 그렇죠? 부모가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당연히 자기 자식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자식들을 내가 데려갔을 때에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 무엇을 먹여야 되지? 어디를 거쳐가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 이 아이들이 미처 그들의 힘으로 건너가지 못할 곳이 있으면 내가 당연히 안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길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니까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번에 장막 칠 곳은 여기다. 또 이번에 장막 칠 곳은 여기다. 그렇게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믿지 않죠. 그 세대가 올라가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 땅을 우리에게 정말로 주실 수 있을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더 커 보이고 그 땅의 성읍들이 더 거대해 보여서 과연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지만 이제도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을 것인가?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보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본다는 뜻입니다. 보는 건데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는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들도 보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도 이것을 보고 너희들도 이것을 보고 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안 그려져. 도저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 나는 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죠. 이 세대가 악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할 것이다. 대신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어려서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부모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됐었던 이 젊은 세대들은 어린아이들은 내가 그들을 양육하여서 그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자 이 백성들이 당황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올라가지 마. 내가 너희에게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 너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바꾸었다. 너희는 광야에서 있는 모습이 앞으로 40년 동안 내가 보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올라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거나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겠다고도 하지 않는데 올라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멈춰서는 게 맞는데 그들은 올라가겠다고 하고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청중은 그 40년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아니 40년의 생활이 그렇게 간략하게 간추려진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그리고 40년. 즉 그 40년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40년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라. 그 광야 생활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결정에 대한 결과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규례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규례입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규례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율법 조문을 떠올리잖아요. 분명히 율법적인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1장부터 4장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1장부터 4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분명한 규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 일 자체가 규례라는 거예요. 그 일 전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들에게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다 근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응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보고 계신 어떤 약속의 모습, 어떤 결과적으로 그것이 상급이 될 어떤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70세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부름에 응답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부르심의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비전을 같이 보았고 하나님이 나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걸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이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너가 신뢰하던, 너가 안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약속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과정 속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 땅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큰 약속 가운데 한 땅을 약속했는데 그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내가 너희를 이끄는 대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것은 율법을 먼저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오경을 흔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청중이 받은 율법인 것이고요. 그 이후의 청중들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주시게 된 배경과 율법 이후에 이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실패와 반성,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율법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은 단순히 시내사에서 주신 어떤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통째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부르심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들도 보든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을 너희들도 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이 백성에게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그림을 그리실 거라는 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40년 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신명기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 40년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헤스본이란 지역과 바산이란 지역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백성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실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도 다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백성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백성은 이제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비전을 보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다.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은 가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땅을 지금 보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음을 믿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4장은 순종하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순종하라. 자, 순종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든 책을 읽으시든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으시든 보면 다 순종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순종을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지만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순종은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시는 말씀을 당신들이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가 이루심을 믿으며
그가 부르시는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가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큰 비전 가운데 그들에게 주실 말씀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이제 비전을 주셨죠. 그것을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면 그 부르심의 말씀들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들은 이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자, 요단강이 흐르네, 어서 걸어가라. 그러면 멈추리라. 여리고성이 있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두 바퀴 돌아라. 저희 3주 전에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 설교를 했더니 우리 둘째 딸 다빈이가 월요일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 교회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너 뭐 하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고 그런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돈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도는 거다. 약속이 있어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돌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벽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부르심의 말씀들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 부르심의 말씀들을 계속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질문은, 이 세 가지 질문, 보는가 믿는가 따르는가, 이 질문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받게 될 질문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나며 왕정시대를 지나며 그들은 계속 똑같은 질문 앞에 직면합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우상,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는 나만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당분간 같이 살거든요. 같이 살 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제까지 유목민이었잖아요. 유목민이었을 때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경지예요. 농경지에서 성공하려면요, 비도 내려야 되고요, 천둥도 쳐야 되고요, 그것들을 잘 되게 하려면 그것들의 효용이 있는 그런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이에요. 폭풍의 신, 비를 몰고 오는 신. 우리는 이제까지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고 산 거예요. 그럼 당신들도 이 땅에서 번성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될걸요. 바알을 안 섬기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 질문 앞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는가? 내가 생명의 주관자로서 나를 잘 예배하고 살아도 오히려 바알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히 그들에게 약속하신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대들이 보는가? 내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겠는가?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 유혹 앞에서 나를 끝까지 따르겠는가?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 백성의 삶에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약속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국 끝까지 인도하시되 어느 때까지 인도하시냐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은 그 영광의 형체에 당신도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져 있는 모습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관계는 살아있을 동안 당신이 맺은 이 관계는 당신의 죽음 후에도 끊어짐 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끊어짐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보는가? 믿는가? 그래서 따르겠는가? 그러시면서 부르심의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보고 믿고 따른다면 내가 이 삶을 위해서 부르는 나의 말씀들을 따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아무것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라. 이 부르심의 말씀들을 따르겠는가? 따를 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내가 보고 주님께서 능히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임을 내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로서의 모임을, 교회로서의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비전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님의 몸, 하나님의 가족, 세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가? 요한계시록에 그려지고 있는 마지막 날의 모습이 그대 앞에 주어졌고 그것을 보고 믿는가? 그렇기에 오늘도 교회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말씀을 따르는가?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교훈으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따르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면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급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